새해를 이제 시작했잖아요. 여러분 이제 새해를 이제 시작해서 어제하고 오늘이 달라진 게 뭐가 있나요? 나이만 하나 더 먹은 거죠. 달라진 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올 한 해를 찬양하면서 시작하라는 말씀을 주시는 것 같아요. 제가 기도하면서 새해 첫 말씀인데 어떤 말씀을 같이 나누면 좋을까 기도할 때 하나님 주셨던 마음이 우리 교회에 찬양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특별히 104편은 주님의 피조물을 돌보신다라는 말씀인데 1절부터 18절까지 창조의 첫날에서 셋째 날까지 얘기가 있고요. 19에서 35절까지는 창조의 넷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이 세상 가운데 지금도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모습을 시인이 찬양하는 게 오늘 104편 내용이에요. 여러분 천지창조 순서를 혹시 아시나요? 유한이만 아는군요. 큰일 났어요. 네, 유한이가 아는데 첫째 날 하나님께서 뭘 만드셨죠? 모르겠어요. 선물 주려고 했더니 네, 빛과 어둠을 이제 만드셨어요. 둘째 날은 뭘 만드셨죠? 예, 땅과 물을 만드셨죠. 셋째 날은 뭘 만드셨죠? 여기 순서가 또 잘못됐네요. 해와 달을 만드셨어요. 네, 맞네요. 육지를 만드시고 땅을 만드셨어요. 네 번째 날이 첫째 날을 채우시기 시작했죠. 그래서 밤에는 달과 낮에는 해를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주관하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이때부터 날짜가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네 번째 날은 바다의 생물들을 만드셨어요. 여섯째 날에는 만들어져 있는 씨 맺는 채소라든지 나무라든지 이런 것들을 먹을 수 있는 동물들과 인간을 마지막으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안식하셨습니다. 이 안식하는 날 뭘 했을까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들을 했다라는 것. 이 모든 것을 만들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뭘 하기를 원하시냐면 찬양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올 한 해 동안 여러분들 어떤 삶을 살기를 여러분 소원하시면 좋으냐면 하루를 지나고 난 다음에 찬양하시고 또 하루를 시작하면서도 찬양하시고 살아가는 과정마다 찬양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역사하시는지 일하시는지를 여러분 경험하는 놀라운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 5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끝날에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요한 사도가 글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큰 소리로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은 권세와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하고 외치고 있었다. 나는 또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와 바다에 있는 모든 피조물과 또 그들 가운데 있는 만물이 이런 말로 외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분과 어린 양께서는 찬양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영원토록 받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 만드는 모든 만물들이 주님 앞에 딱 섰을 때 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그 위대하시고 능력 많으신 것을 찬양한다 그랬습니다. 그 찬양하는데 누가 찬양하냐면 하나님의 창조했던 그 모든 피조물이 찬양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무슨 내용을 찬양하냐면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권세와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합니다 라고 예수님을 높이고 있어요. 근데 누가 그걸 하느냐? 찬양의 대상들입니다. 나는 또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 바다에 있는 모든 피조물과 그렇죠?
그들 가운데 있는 만물도 찬양해요. 이런 말로 외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분과 어린 양께서는 찬양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영원 무궁하도록 받으십시오. 이게 찬양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과 또 타락했지만 그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께서 뭘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고 난 다음에 모든 피조물이 하는 일이 뭐냐면 찬양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도 찬양하지만 천국에서도 찬양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만 있는 것들이 많아요. 우리가 예배 가운데 이 땅에만 있고 천국 감이 없는 순서들이 있습니다. 근데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 것, 영원토록 남는 것이 찬양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찬양하는 삶은요, 굉장히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고 우리에게 복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올 한 해 내가 날마다 찬양하겠다. 힘들고 어려워도 찬양하겠다. 내가 목소리가 안 나와도 찬양하겠다. 내가 어떻게든 찬양하겠다. 이걸 결단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찬양하실 때는 될 수 있으면 외우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외우는 게. 외우시면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찬양이 기도가 됩니다. 정말 기도가 돼요. 진짜 기도는 안 되는데 찬양은 될 때가 있어요. 근데 찬양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외우시는 게 유익하지만 근데 그 구간 반복이 또 있잖아요. 정말 나에게 힘이 되는 그 구간만 계속 반복해도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든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시기를 원하냐면 찬양을 통해서 회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찬양할 때 회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이 병든 사울을 향해서 비파를 키면서 찬양했더니 그 사울이 어떻게 됐어요? 회복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찬양에는 능력이 있어요. 찬양에는 능력이 있어요. 내 마음이 어둡고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선물을 주시냐면 찬양하라는 선물을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 해 동안 내가 매달 우리 교회 찬양이 올라오잖아요. 주일 찬양과 수요일 찬양 올라오잖아요. 그거를 목장에서 나누고 계속 목장에 눈치가 좀 있으신 분들은 목장에서 그 찬양을 한 번씩 하는데 눈치가 없는 분들은 그냥 그걸 패스하시더라고. 목장에서 그거 하라고 미리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도 하고 수요일날도 하고 그래서 수요일날 한 달 부르고 나면 주일날 한 달 부르고 해서 2개월을 찬양을 불러보자.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찬양곡을 많이 알게 돼요. 안 그러면 찬양팀이 선곡을 하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작년 한 해 우리가 12곡을 새로 배웠어요. 12곡. 그래서 올해도 또 새로 배우고 나갈 겁니다. 여러분 찬양하는 삶은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도 지속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찬양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한테 인사하시죠. 우리 찬양하면서 합시다. 찬양하면서 합시다. 네, 찬양하면서 합시다. 찬양하면서 합시다. 네, 찬양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회복을 줍니다. 그럼 어떻게 찬양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감사하면서 삽니다. 감사하면서 삽니다. 시작. 감사하면서 삽니다. 13절로 15절입니다. 누각 높은 곳에서 사내물을 대주시니 이 땅은 주님께서 내신 열매로 만족합니다. 주님은 들짐승들이 들은 풀이 자라게 하시고 사람들이 밭가리 채소를 얻게 하시고 땅에서 먹거리를 얻게 하셨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 포도주를 주시고 얼굴에 윤기가 나게 하는 기름을 주시고 사람의 힘을 북돋아주는 먹거리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뭘 우리에게 주신다고요? 우리의 필요를 다 채워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없으면 우리 못 살거든요. 근데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만들어진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창조하신 것들이 공급돼야지 살 수 있습니다. 어느 무엇도 그냥 혼자 존재하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창조하셨던 그 모든 것들이 공급될 때 우리가 하루의 삶을 살 수 있고 우리가 우리의 삶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만들어진 이 세상을 보면서 우리가 뭘 하냐면 내가 한 게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주셨네. 그것이 감사가 되는 거. 저는
더 낳고 싶었지만 4명밖에 못 낳았잖아요. 너무 아쉬워요. 지금은 생각해보면 더 튼튼한 여자랑 결혼했어야 된다. 그런 생각도 사실 있지만 감사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데, 제가 아기 4명 가지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엄마하고 아빠가 해주는 게 거의 없어요. 아기가 생기잖아요. 그냥 뱃속에서 그냥 커요. 뱃속에서 크더라고. 엄마 아빠가 그렇게 크게 무슨 역할을 해주는 게 없더라고. 근데 뱃속에서 아기가 그냥 커요. 하나님께서 만드신다는 거. 그거를 임신한 뱃속에 있는 아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 내가 이 세상을 만들었지. 너희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내가 다 만들어 놨지. 그래서 너희들의 필요를 내가 채워줄 거야. 너희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이렇게 건강한 아이가 만들어지잖아. 내가 도와줄 거야. 내가 함께 할 거야. 내가 만들어 줄 거야. 라고 그 임신한 10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교육시켜 주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내가 뭔가를 많이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아픈 사람들이 많이 먹어야 됩니까? 안 먹으면 병이 낫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물어볼게요. 동물들은 아프면 먹을 거야, 안 먹을 거야? 동물들은 안 먹습니다. 미련한 인간만 먹습니다. 죽으라고 먹습니다. 그러니까 또 아픕니다. 여러분, 아프면 하나님이 음식을 안 받게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우리 몸에 100명의 의사가 우리를 치료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느끼는 거야. 야,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끙끙거리고 하루를 세고 이틀을 세고 나면 내 몸이 어느새 회복되어지고 있는 거야. 어제 우리 이한수 목사님, 저도 몰랐는데 목자 목련은 2박스를 가져가라 그래가지고 왜 이렇게 또 처음에 다 똑같이 준다 그러더니 왜 이렇게 또 편애를 하나? 그 마음이 그랬어요. 그래서 집에 갔더니 2박스가 와 있는 거라. 그래서 이거를 그러면 한 박스를 어떻게 하지? 그러다가 오 목사님이 지금 아프시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한 박스 오늘 갖다 드렸어요. 그랬더니 몸이 그냥 얼굴이 초췌해지셔가지고 이제 문을 이렇게 열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갖다 드리고 빨리 들어가시라고. 추우니까 빨리 들어가시라고. 그러고 말았는데, 그러니까 뭐 하시냐면 계속 주무시기만 하는 거야. 계속. 뭘 못해. 아무것도 못해. 그냥 주무시기만 하는 거야. 여러분, 아프면 그냥 가만히 누워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더라고요. 이것이 뭐냐면, 내 힘으로 뭔가를 할 수 있는 게 사실 정말 없구나. 그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얼마나 감사하냐.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이렇게 살려주신 거, 나를 이렇게 도와주신 거, 그것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감사가 우리에게 경험되어지면 나오는 게 뭐예요? 찬양이라고요, 찬양.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지내온 거요, 주의 은혜입니다. 내가 뭔가를 많이 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더라고요. 주님의 은혜 주시지 않으면요, 내가 뭘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럴 때 우리에게 뭐가 회복이 되냐면 감사가 회복되고, 감사가 회복되면 그 다음에 뭐가 회복이 돼요? 찬양이 회복이 돼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채운다는 그것을 진짜 믿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올 한 해 여러분 감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감사할 때 찬양이 넘치지, 감사가 없는데 찬양이 나와요? 저도 열받으면 찬양이 안 나와요. 어떻게 찬양이 나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내 마음에 감사가 회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가 회복돼야지 찬양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올 한 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 있을까요, 없을까요? 뻔해요. 있어요. 어째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봤잖아요. 아니, 다른 건 기억 못해도 24년은 좀 기억 남잖아요. 살아봤는데 어떻게 해요? 힘들잖아요. 힘들면 어떻게 돼요? 감사가 나오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거를 이제 아셨으니까 올해는 그런 힘든 일이 올 때 내가 이를 앙당 물고 내가 감사하겠다.
내가 어떻게든 내가 감사하겠다. 그 마음 가지고 여러분 찬양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한테 좀 가르쳐 주세요. 힘들어도 감사합시다. 힘들어도 감사합시다. 힘들어도 감사합시다. 네, 힘들어도 감사합니다. 그래 찬양이 나옵니다. 힘들어도 감사의 찬양이 나옵니다. 두 번째는 기대하며 삽니다. 기대하며 삽니다. 시작. 기대하며 삽니다. 27절로 30절입니다. 이 모든 피조물이 주님만 바라보며 때를 따라서 먹이를 주시기를 기다립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먹이를 주시면 그들은 받아 먹고 주님께서 손을 펴 먹을 것을 주시면 그들은 만족해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얼굴을 숨기시면 그들은 떨면서 두려워하고 주님께서 호흡을 거두어 들이시면 그들은 죽어서 본래 흙으로 돌아갑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영을 불어넣으시면 그들이 다시 창조됩니다. 주님께서는 땅의 모습을 다시 새롭게 하십니다.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뭘 한다고요? 기대한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보면서 뭘 해야 돼요? 기대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요, 우리 아무것도 못합니다, 진짜.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기를 바라면서 사는 마음, 그것이 기대입니다. 여러분들 기대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저는 기대하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 첫째 딸이 있잖아요. 사랑하기를 원해요. 그래가지고 결혼 빨리 했으면 좋겠어요. 기대가 돼요. 기대가 돼요. 저놈에게서 나오는 아기는 어떤 얼굴을 가지고 태어날까? 기대가 돼요. 기대가 안 되십니까? 기대가 된다. 저는 우리 목장들이 올 한 해 어떤 영혼들을 구원해서 하나님 앞에서 세례받게 할까? 기대가 돼요. 여러분 기대가 되십니까? 여러분 스스로에게 하나님께 기대하는 마음이 있어야지 은혜를 주세요. 기대하는 마음이 없다? 이것처럼 비참한 삶은 없어요. 이런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내가 작년 한 해 살아봤는데 기대했는데 안 되던데요. 한 해 살고 말 겁니까? 또 살아갈 거잖아요. 이왕이면 기대하고 사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서로에게도 기대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자신에게도 기대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채우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다. 이 기대감이 뭘 하게 만드냐면 찬양하게 만들어요. 기대감이 없으면 찬양이 안 나옵니다. 근데 기대하고 살잖아요. 하나님 분명히 내가 생각한 것보다 내가 기대한 것보다 더 큰 걸 주실 거야 라고 하는 그런 희망이 있을 때 찬양에 넣어죠. 희망이 없는데 찬양이 나와요? 어렵습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여러분 올 한 해를 기대하면서 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이 찬양을 주십니다. 여러분들 어떤 기대가 있습니까? 나는 올해 더 건강해질 거야. 그래서 제가 요즘 건강해지려고 엄청 노력하고 있거든요. 얼마나 노력하냐면 운동을 하면요. 운동 안 하던 사람들이 운동하면 제일 힘든 고비가 뭔지 아십니까? 근육이 생기는 거예요. 근육이 생기면 근육통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때 멈추는 사람이 많대요. 그 근육통을 이기고 나가야지 근육이 딱 되거든요. 그리고 또 가다 보면 또 근육통이 또 생겨요. 그러면 또 그것을 또 이기고 딱 넘어가야 되거든요. 이게 쉽지 않아요. 제가 1층부터 11층까지 계단을 이렇게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거든요. 매일 이제 한단 말이에요. 근데 처음에 이제 운동을 하도 안 하니까 올라가는데 6층만 올라가도요 죽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또 올라가자 그래가지고 또 7층, 8층 올라가는데 9층은 진짜 날 죽이도 못 가겠다. 그래서 8층에서 딱 멈췄어요. 그걸 난간을 붙잡고 호흡을 얼마나 했는지 이게 심장이 터질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한 번 쉬었다가 다시 11층까지 올라갔어요. 그래서 집에 딱 도착해서 소파에 탁 앉았는데요. 다시 못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또 새벽 예배 또 드리고 또 이제 집에 가가지고 그래 올라가자. 그 고통을 생각하면서 하기 싫은데 또 갔어 또. 그랬더니 11층까지 단번에 올라갔어요. 그리고 또 했어요. 또 올라갔어 또. 그리고 또 했어. 오늘도 또 했어. 계속해요 계속. 그러니까요 근육이 생기는 거. 심폐기능이 좋아지는 거. 그리고 오늘은 내가 교회까지 내가 걸어오자 그래서 교회까지 걸어갔다가 11층까지 또 계단을 올라갔다가 그런데도 괜찮더라고요. 점점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마음에 뭐가 생겼을까요?
기대가 생기는 거예요. 야, 더 건강해지겠다. 더 힘이 생기겠다. 더 근육이 생기겠다. 이 기대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기대는요, 여러분 고통 없이는 안 생기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한다는 것은요, 가만히 있어서 되는 일이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려고 하는 노력들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열심을 내셔야 돼요. 성경도 읽어보시고 이번 21일 동안 다니엘 금식기도도 한번 해보시고, 저는 오늘 온전히 금식하는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좀 약이 안 오더라고요. 예전에 저 혼자 금식하니까 다른 사람들 막 먹고 그러면 약이 막 올랐거든요. 근데 오늘은 자기들이 TV도 못 보죠. 핸드폰도 못 보죠. 그리고 또 먹는 것도 제한하고 부분 금식해야 되죠. 그러니까 저희가 오늘 온전히 금식하는데 마음이 좀 괜찮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려면요, 조금의 고통은 있습니다. 그것을 넘어가시면 그게 근육통이거든요. 그럼 근육이 생기고 근력이 생기고 여러분들이 이전보다 더 큰 힘으로 하루하루를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기대하면서 합시다. 기대하면서 합시다. 기대하면서 합시다. 우리 이한선 목자는 외롭네. 혼자서 그냥 좌우로 계속 누가 목자님이 저기 목련님 옆으로 가든지 목련님이 오든지 둘 중에 하나를 빨리 해. 혼자 이제 빨리 누가 빨리 해봐야 내가 설교가 안 되네. 제 설교를 도와주세요. 기대하면서 하는 거예요. 기대하면서. 그래서 23년도 왜 또 그쪽으로 가? 목련님한테 가라 했더니 또 우리 목자님한테 가. 여러분, 기대하면서 하는 거예요. 기대하면서.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를 생각했을 때 한계가 있잖아요. 우리는 한계가 다 있거든요. 그 한계를 넘어갈 수 있을지 없을지는 우리 잘 몰라요. 근데 기대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기대가 됩니까? 저는 우리 자녀들이 너무 기대가 돼요. 우리 평강이 참 독서고 같거든요. 자기가 확신을 하더라고요. 아빠, 나는 절대 독서고 못 갈 것 같아. 그래서 갈 수 있어. 내가 기도할 테니까 너 갈 수 있으니까 걱정. 아니야. 그래서 막 학교를 이렇게 알아보는데 뭐 저기 도농도 가운도 또 뭐 어디도 뭐 이렇게 보는 거야. 그거 보지 마. 볼 필요도 없어. 너 독서 갈 거니까 걱정하지 마. 근데 자기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에요? 기대는 하나, 의심이 충만해. 기대는 하나, 의심이 충만해. 그러고 난 다음에 발표하는 날이 딱 되는데, 그 발표하는 날이 어떻게 진행되냐면 독서고가 안 됐으면 안 됐다고 연락이 오는 거야. 그래서 5시까지 연락이 안 오면 된 거야. 그러니까 5시까지 이 조마조마가 살뜰리게 있는 거야. 그 시간이 딱 넘어가니까 전화가, 내가 같이 있었거든요. 엄마한테 전화가 온 거야. 엄마, 나 독서가 됐어. 아빠가 된다 그랬잖아. 근데도 의심충만. 여러분, 우리가 기대를 감소시키는 게 뭐냐면 의심입니다. 내가 기대는 해요. 근데 내 마음속에서 될까? 지금까지도 안 됐는데 될까? 될까? 이 의심이 기대심을 확 감소시킵니다. 여러분, 의심과 싸우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좋아하시는지 우리의 삶 속에 항상 기대감을 주시거든요. 여러분, 그 기대감으로 승리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기도로 이룹니다. 기도로 이룹니다. 시작. 기도로 이룹니다. 31절에서 34절입니다. 주님의 영광은 영원하여라. 주님은 친히 행하신 일로 기뻐하신다. 주님이 구워보시기만 하셔도 땅은 떨고 주님의 산에 닿기만 해도 산이 연기를 뿜는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나는 주님을 노래할 것이다. 숨을 거두는 때까지 나의 하나님께 노래할 것이다. 내 묵상을 주님이 기꺼이 받아주시면 좋으련만 그러면 나는 주님의 품 안에서 즐겁기만 할 것이다. 이게 뭐예요? 기도거든, 기도. 6일 동안의 모든 창조를 찬양한 다음에
이 모든 것들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는 찬양이야.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내 평생에 사는 동안 내가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숨이 끊어지는 그날까지 주님을 찬양해서 이게 기도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 마음을 좀 가지시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살아있는 동안 찬양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찬양할 때 어둠의 세력을 이깁니다. 정말 그래요. 찬양하면요, 악한 어둠의 세력이 떠나가요. 찬양하면요, 질병이 치유돼요. 찬양하면 어두운 마음이 밝아져요. 찬양하면 하나님을 만나요. 찬양하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돼요. 찬양할 때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올 한 해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러분 가운데 일하시고 움직이시고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는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어찌했든지 찬양을 많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찬양. 그래서 저는 차를 딱 타면 제 핸드폰과 차가 연동이 되어 있어가지고 차를 딱 타면 찬양이 딱 나오게 돼 있어요. 좋은 차를 사세요. 핸드폰에다가 여러분들이 찬양이 이렇게 찬양을 계속 들으면 찬양을 듣는 걸로 이렇게 금방 뜨는 거 아시죠? 다른 걸 보면 핸드폰이 이 사람이 이걸 좋아하나 보다 그걸 계속 띄워준다 그러잖아요. 찬양을 계속 들으면 찬양이 계속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찬양이 기도고 기도가 찬양이라는 걸 아시고 내 평생에 나는 찬양하는 삶을 살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찬양하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찬양하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저희 집사람이 이제 벌써 몇 년 됐나요? 우리 평강이 태어나서 우리 다시 중국 들어갈 쯤에 건강검진을 했는데 이 갑상선 검진을 했는데 암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깜짝 놀랐죠. 그래서 이제 크기를 이제 해봤더니 그렇게 크지는 않은데 이제 중국으로 들어가려고 그랬더니 우리 이제 선배가 그 병원에 원목이셨는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들어가는 것도 괜찮은데 수술하고 갔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뭐 이거 가지고 수술하냐. 내가 알기로는 갑상선 그거 뭐 크게 염려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뭐 이게 너무 조그마하고 그러니까 그냥 가면 좋겠다. 그랬더니 얘기를 시작하는 거야. 몇 주 전에 자기하고 친한 친구 목사님 부인이 이 갑상선 암이 발견됐다는 거야. 근데 발견이 됐는데 거기도 가볍게 생각한 거야. 그래서 그냥 뭐 조금 있다가 또 어떻게 되면 하겠지. 근데 이 암이라는 게 종류가 너무 많고 사람마다 달라가지고 이 사모님한테 이 임파선으로 너무 빨리 전이가 돼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발견하고 얼마 안 했다가 사망을 하셨어요. 이제 그거를 이제 경험한 거예요. 이 선배 목사가. 그래서 저를 이제 불러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안 하고 가도 좋긴 하지만 하고 가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1개월마다 나올 수 있냐, 한국으로. 못해도 3개월은 한 번씩 나와서 추적 검사를 해야 되는데 그럴 수 있냐. 우리 그럴 수는 없다. 한국 한번 왔다 갔다 하는 이 경비가 만만치 않은데 그렇게는 안 될 것 같다. 그러니까 이제 의사 선생님도 그러면 내가 추천하는데 수술하고 가셔다. 지금은 이제 한쪽만 있으니까 작으니까 괜찮으니까 수술하고 가는 게 좋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설득을 냈어요. 이제 집사람은 이제 자기가 결정을 못 하니까. 그래서 제가 그러면 하고 가자. 그래가지고 수술 날짜를 잡고 입원하고 날짜를 기다렸어요. 그래서 수술 이제 과정들을 해가지고 수술실에 이제 딱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 그러더라고요. 이거 뭐 크기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1시간 정도, 많이 걸려도 1시간 정도만 수술이 끝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1시간이 지나서 이제 나오기만을 그 출구에서 기다리는데 1시간 10분이 지나도 안 나오고 20분이 지나도 안 나오고 30분이 지나도 안 나오고 40분이 되니까 수술 이제 그 불이 꺼지잖아요. 그리고 이제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마음에 40분 동안요 죽는 줄 알았어요. 이 40분이. 그래서 내가 수술실 앞에 있는 분들의 마음을 그때 이해했어요. 그 전에는 그냥 지식적으로는 이해.
저분들 저 앞에 있으면 저 불 꺼지기를 기다리고 회복실을 간다.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것만 바라보면서 있는 게 얼마나 힘들까 그런데 진짜 제가 당해보니까요. 이건 누구하고 대화할 수도 없고 물어볼 수도 없고 그냥 꼬박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40분 동안 제가 뭐 했을까요? 기도밖에 안 돼요. 기도밖에 하는 게 없어요. 하나님 들어간 대로 말증하게 나오게 해주십시오. 깨끗이 치료되게 나오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40분 딱 되니까 의사 선생님이 그 필름통 있잖아요. 옛날 필름통. 거기에다가 암덩이를 딱 담아서 나오더라고. 그러면서 보여주더라고. 시간이 좀 많이 지났는데 열어보니까 암이 더 커져가지고 옆으로 가서 한 군데 더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까지 다 잘라낸다고 시간이 더 걸렸습니다. 깨끗이 됐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캡슐을 이렇게 보여주는데, 야, 그때 제 피등이잖아요. 그거는 생사를 뜯어낸 거니까 피등이를 보는데 제 마음이 그때 참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병원에서 이제 그 수술실 나와서 회복실로 갔다가 이제 다시 입원실로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딱 갔는데 여기 이제 뭐 붕대를 이렇게 감아놓고 아무 말도 못하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저 주저리 저 혼자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의사 선생님들이 와서 하는 얘기 그거잖아요. 혹시 목소리가 정상적으로 안 나올 수도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집사람이 이제 정상적으로 이게 안 나오면 안 되니까 또 기도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병원이 이제 기독교 이제 병원이기 때문에 지하에 가면 예배실이 있어요. 그래서 새벽에 내려가가지고 둘이서 이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깨끗이 아물고 목소리가 정상으로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가지고 팔다리가 아픈 건 아닌데 휠체어에다가 앉아가지고 내려가가지고 같이 기도했던 생각이 나요. 근데 진짜 빠르게 목소리가 조금씩 회복돼서 나오더라고요. 그때 집사람이 찬양하는데 참 하나님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목소리가 나오지 않아서 찬양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아십니까? 참 목소리를 내고 싶어도 목소리를 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일주일 만에 목소리가 나오고 기도의 소리가 나오고 찬양의 소리가 나오는데 참 그것이 은혜롭더라고요. 여러분 찬양할 수 있는 이 건강한 성대가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 우리 조순희 권사님 이렇게 뵐 때마다 너무너무 감사해요. 진짜 그 한 사람의 말이 아니었으면 평생 소리를 못 내고 사실 뻔하신 거예요. 근데 소리를 내서 이제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 모습들을 보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평생 소리를 못 내고 산다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우리는 잘 모르죠. 가끔씩 편도가 부어가지고 목이 아파가지고 찬양하지 못하는 경우는 있지만 여러분 몇십 년을 그렇게 살아간다? 참 그거 쉽지 않으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게 목소리를 주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 찬양하라고. 여러분 막 화내고 짜증내는데 그 목소리 쓰지 마시고 될 수 있으면 그것들은 참으시고 그 목소리를 찬양하는 데 쓰시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세요. 평생에 다시 말씀 봐요. 이렇게 말해요. 주님이 굽어보기만 하셔도 땅은 떨고 주님의 산에 닿기만 하셔서 산에 연기를 뿜는다. 이게 뭐냐면 반응이거든. 반응. 이 세상에 하나님을 향해서 반응을 하나님이 닿기만 해도 이 세상은 반응해요. 근데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잖아요. 계신데도 우리는 반응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해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 이 시편 기자가 말하는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나는 주님을 노래할 것이다. 숨을 거두는 그때까지 나의 하나님께 노래할 것이다. 얼마나 결연한 결단입니까? 살아있는 동안. 숨을 거두는 그 순간까지 다른 것은 할 수 없는데 찬양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아파서 팔다리는 못 움직여도요. 찬양을 할 수 있습니다. 목소리는 안 나와도요. 여러분 마음으로 하나님 찬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실 텐데 그 은혜가 찬양을 통해서 올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마음에
우리 성도들이 찬양하면 그 찬양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주신다. 여러분, 여러분들께 주신 이 목소리로 찬양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입니다.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하나님께 참미의 제사를 드립시다. 이것은 곧 그의 이름을 고백하는 입술의 열매입니다. 입술의 열매. 입술의 열매가 뭔지 아십니까? 찬양이라는 거예요. 찬양.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이게 우리의 입술의 열매라는 것. 여러분, 이번 한 해 동안 여러분들에게 입술의 열매를 좀 많이 추수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찬양을 계속하는 삶을 살아요. 찬양. 예? 이제 TV도 못 보고 하니까 뭐 하겠어요? 여러분, TV에서 유튜브 연결해서 찬양만 계속 틀어놓으셔. 찬양만.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한 해 동안 찬양하는 삶을 살려면 우리가 세 가지를 같이 결단하면 좋겠어요. 하나는 월 지정 찬양을 자주 듣습니다. 제가 우리 목자 목녀님 카톡에 단톡에 올려드리고 밴드에 발근이 밴드에 올려드리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월 마지막 주간에 제가 올리기 때문에. 두 번째는 찬양을 외워봅니다. 한번 찬양을 외워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흥얼흥얼 거리시더라도 외워보면 이게 훨씬 달라져요. 세 번째는 찬양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의 가사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 한번 해봐요. 그건 진짜 엄청난 감동이 있더라고요. 찬양의 가사로 기도하면요, 여러분들이 그냥 기도하는 것보다요 더 큰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 한 해 동안 여러분, 내가 월 지정 찬양 내가 열심히 한번 해보겠다. 찬양 한번 내가 한 곡 두 곡 정도는 내가 외워보겠다. 내가 찬양으로 기도 한번 해보겠다. 그래서 여러분 삶 속에 정말 찬양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그 힘들고 어려운 만큼 찬양하시고, 기쁘고 즐거운 만큼 찬양하셔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눈을 감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셨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하며 삽니다. 기대하며 삽니다. 기도로 이룹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주실 그 은혜를 기대하면서,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한 해를 살아갈까요? 월 지정 찬양 그거 계속 들어보고 같이 나누고 찬양을 외워보고 찬양으로 기대해 보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까? 여러분 기대해 보십시오.